오늘은 인생의 시험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시험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깨달음과 영적 도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 반복이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시험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험에 빠져들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우리를 성숙해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개 복음서가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신 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게 다름 아닌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불가피하다.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 없다. 시험의 불가피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도 시험 받는 것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시험은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것만 가르쳐주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광야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험을 뛰어넘고 극복하며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어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시험을 받아야 하느냐? 언제까지라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시험은 계속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시험은 계속되어질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라면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나 태도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시험이나 유혹이 없을 것을 기대하는 유행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질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시험, 유혹을 극복해 나가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대다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초점 포커스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험에서부터 시험을
또 도망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거나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가져야 될 유일한 태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게 닥친 인생의 시련, 시험, 연단, 훈련 또는 유혹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시험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악마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 갖고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곳이 어디였어요? 마귀예요? 네? 광야로 이끌으셨단 말이야.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광야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와서 광야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유혹한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으로 인도하신 것이지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마귀에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악한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가 성령이 인도하셨던 광야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요,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적당한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이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지 광야의 시험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가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시련이에요. 그러면 이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시험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가까워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드려졌던 예배는 우리가 시련당할 때였어요. 고난당할 때였어요. 반면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귀 시험을 우리는 성경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템프테이션은 뭐예요?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것, 현혹하는 것, 꼬신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왜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시험이 성령의 연단인가, 성령이 주시는 시험인가, 성령이 주시는 훈련인가, 성령이 주시는 고난인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겨내야 할 고난인가를 알아야 되고, 아니면 지금 내가 받는 시험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시험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시험이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에 따라서 시험을 대처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험 받을 때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시험에 들어 넘어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교인이 자신이 받고 있는 시험이 성령이 주시는 훈련인지 연단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교인이 우리를 연단하는 성령의 시험에도 넘어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에도 걸려들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대처하고 엉뚱하게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시험에 들고 또 우리를 유혹하려는 마귀 유혹에도 시험에 들어가고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시험은 광야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광야로 이끌으시는 성령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의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어? 예? 뭐라고요? 구별하셔갖고? 아니.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 말씀으로요? 성령의 시험을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냐니까 말씀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의 시험을 이겨내셨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따라가셨어. 여러분, 광야로 이끄는 것이 유대 지역에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을 뜻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을 찾기 어려우며 편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없는 곳이 황량한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험, 자신을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느냐? 순종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며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걸려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시험에 드는 거란 말이야. 알아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외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믿는다라면 그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외면하니까, 무시하니까, 모른 척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다라는 거.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광야로 가지 않으셨다라면, 그냥 갈릴리로 가시고 광야로 가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실패하고 말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편히 잠잘 수도 없는 험난한 곳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성령이 자신을 이끄시니까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힘들거든, 그게 귀찮거든,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디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0일을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무리하게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 인간들이 꼭 있어. 이건 뭐예요? 마귀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이게 40일 금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 영적 생활은,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가깝게 만드는 것인데, 많은 교인들이 왜 신앙생활하다 신앙에 걸려 넘어지느냐? 자기를 뽐내려고 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위해. 말로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인들이 믿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원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40이라는 숫자와 연관된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의하면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졌고요.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생활했고요. 미디안 강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생활했고, 또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했고, 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간이 40일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고,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각각 40년이었고, 요나가 니누에에서 선포한 말씀 외에 40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시기까지 40일 동안 사셨고, 이외에도 성경에는 40과 관련된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0이라는 숫자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나 연단 또는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나 훈련을 의미하는 테스트라는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을 거부해야 돼? 아니요. 여기에는 그 어떤 다른 비결도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그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비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테스트를 우리는 극복해내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의 시험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의 시험을 마치자마자 득달같이 마귀가 달려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끄신 시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한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전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였죠. 첫째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금줄이셨으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이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신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시고는 자기에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자꾸만 이걸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엔 수도 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돌을 떡덩이가 만들게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야. 뭐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예? 안 하셨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셨어요? 하실 수 있음에도 안 하셨어. 절을 하면 돼. 선한 마음과 권세를 준다는 절을 안 했어. 우상에게 절하는 게 절을 안 했단 말이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여주라는데 뭐 기적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쉬운 길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시고 안 했단 말이야. 다시 말해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성령의 시험은 꼭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고요.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든다라는 건 뭐예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어, 유혹에 들어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이 무서운 이유는요,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도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유혹에 빠져 있는 줄을 몰라. 마약 중독자들이요, 자기가 마약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이야. 대부분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자기를 몰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유혹이란 말이야. 이게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서도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너무 쉽고 편하고 나에게 가져다 줄 이익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라고 생기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고도 내가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줄 모른다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귀의 시험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마귀의 시험인 유혹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내가 조금 해보고 아니면 그때 빠져나오겠지. 아니요, 그런 길은 없어. 한번 들어가면 끝이야. 헤어날 수가 없어. 진창이라서, 느비라서. 그냥 안 하면 돼. 애당초. 악은 무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 근데 조금 한번 해보고 나는 나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나 극복할 수 있어. 하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맨 처음 문제로 되돌아갑시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생도록 계속되어지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첫 걸음은 내가 받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인지 마귀에게서 온 템프테이션인지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훈련이라고 한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안 하니까 자꾸만 시험에 걸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씀이야. 내게 하신 명령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안 하니까 시험에 걸리는 거지. 반면에 마귀에게 온 유혹이라면 유혹대로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너무 쉽거든, 달콤하거든, 편하거든, 나에게 당장 이익을 줄 것 같거든, 당장 내 속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유혹에 걸려갖고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그만두신 일들을 마귀 유혹대로 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은요,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갑니다. 반대로 마귀가 하는 유혹은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반대로 하죠. 시험은 거절하고 유혹은 순종해요. 훈련은 싫고 힘들어서 멀리 하려고 하고 유혹은 좋아서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 결과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평생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피할 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선택과 결정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시험 받기 전에 훈련해야 되는 거야. 시험 받기 전에 연습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애라는 연습, 훈련하는 연습, 분별하는 연습은요. 막상 시험에 들면요, 내가 닥친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갖고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구별하지 못해 제대로. 그래서 훈련을 언제 하는 거예요? 전쟁 때 해요? 아니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야. 전쟁이 닥치고 나서는요,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는요, 제대로 뭐 할 수이 없어. 그래서 평상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믿음 좋을 때, 순탄할 때, 형통할 때 그 시험에 대비하여 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해낸 시험만큼 우리는 성숙할 것이고요. 우리가 물리칠 유혹만큼 우리는 더욱 이전보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속에 시험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고 마귀의 유혹은 단호히 거절하고 저항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분별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